안녕하세요. 실천신학 9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디아코니아, 곧 섬김과 봉사, 사역의 의미를 선교학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디아코니아는 교회의 부가적 활동이나 특정 부서의 프로그램이 아니라 교회의 존재 방식과 선교적 사명을 통합하는 핵심 개념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먼저 봉사와 섬김의 신학적 기초를 삼이 하나님의 사역과 그리스도의 자기 비움, 성육신의 관점에서 살펴봅니다. 이어 지역사회 참여가 왜 교회의 중요한 실천 영역인지 알아보고 선교적 교회가 하나님의 선교, 곧 미시오 디아이에 참여하는 공동체라는 점을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 공공신학과 사회적 책임을 통해 교회가 공적 영역에서 어떤 태도로 참여해야 하는지 성찰하고 마지막으로 정의와 평화, 창조세계 돌봄을 하나님 나라의 통합적 비전 안에서 정리하겠습니다. 이번 장의 핵심은 교회가 말로만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섬김과 사랑, 정의와 평화를 삶으로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언의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제1절에서는 봉사와 섬김의 신학을 살펴보겠습니다. 디아코니아는 교회의 선택적 봉사 프로그램이 아니라 교회의 본질적 사명이며 복음의 열매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행위입니다. 그 신학적 기초는 먼저 삼위 하나님의 사역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셔서 아들을 보내셨고 성령을 통해 지금도 세상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이 보내심과 헌신은 자기 비움과 사랑의 표현이며 교회의 섬김은 바로 이 삼위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심으로 섬김의 본질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그의 삶과 죽음은 권력을 행사하는 방식이 아니라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의 희생이었습니다. 셋째는 성육신의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역사와 고통의 자리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따라서 교회도 세상과 거리를 두는 공동체가 아니라 가난한 자와 병든 자, 소외된 이들의 삶 속으로 들어가 함께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봉사와 섬김의 신학적 출발점입니다. 성경은 봉사와 섬김을 신앙의 본질적 요소로 제시합니다. 구약의 율법은 고아와 과부, 나그네를 돌보라고 명령하며 이는 사회적 약자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을 보여줍니다. 신약에서 야고보서는 행함 없는 믿음을 경고하며 구체적인 사랑의 실천을 강조하고 사도행전은 초대교회가 재산을 나누고 가난한 이들을 돌보았던 모습을 기록합니다. 이러한 디아코니아에는 개인적 차원과 구조적 차원이 함께 있습니다. 병문안과 식사 제공, 상담과 위로처럼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일은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계명의 구체적 실천입니다. 동시에 가난과 차별이 사회 구조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도 살펴야 합니다. 봉사는 단순한 동정에 머물지 않고 불의와 불평등을 변화시키려는 정의의 책임을 포함합니다. 여기서 선교와 디아코니아는 분리될 수 없습니다. 선교가 복음을 전하는 사역이라면 디아코니아는 복음을 살아내는 사역입니다. 통전적 선교는 말씀과 섬김을 함께 붙들며 복음의 설득력은 말과 삶이 일치할 때 더욱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현대사회에서 디아코니아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경제적 양극화와 난민 문제, 환경 위기, 정신건강 문제는 교회가 내부 프로그램에만 머물지 않고 지역사회와 공공 영역에서 책임있게 응답할 것을 요구합니다. 먼저 빈부격차의 심화는 사회적 분열을 낳기 때문에 교회는 단순한 기부를 넘어 구조적 불평등에 대해 신학적으로 성찰하고 정의를 향한 실천을 고민해야 합니다. 또한 고향을 떠난 난민과 이주민을 향한 환대는 나그네를 사랑하라는 성경의 명령을 오늘의 상황에서 실천하는 일입니다. 디지털 시대에는 온라인 모금과 정보 공유, 자원 연결을 통해 봉사의 범위를 넓힐 수 있지만 기술은 어디까지나 수단입니다. 사랑은 실제적인 만남과 인간적 접촉 속에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현대인의 고독과 정신적 고통도 디아코니아의 중요한 영역입니다. 상담과 공동체적 지지를 통해 교회는 치유의 공동체로 서야 합니다. 결국 현대의 디아코니아는 자선만을 의미하지 않고 정의와 환대, 돌봄과 관계 형성을 함께 포함하는 통합적 섬김입니다. 디아코니아는 교회의 프로그램이 아니라 존재 방식입니다. 봉사와 섬김의 신학은 삼위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비움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교회는 그 사랑에 참여하는 공동체로 부름받았습니다. 따라서 봉사와 섬김을 특정 부서나 몇몇 헌신된 사람들의 책임으로만 한정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성도는 각자의 자리에서 디아코니아의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가정과 직장, 학교와 지역사회는 모두 섬김이 이루어지는 현장입니다. 세상은 성취와 경쟁, 지위와 성공을 중요하게 여기지만
복음은 섬김과 희생을 강조합니다. 봉사는 약함의 표현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을 드러내는 통로이며 자기 희생적 섬김은 공동체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교회는 성공 중심의 가치관을 돌아보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인 정의와 자비, 화해를 구체적인 삶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디아코니아는 교회가 무엇을 하는가의 문제를 넘어 교회가 어떤 존재인가의 문제입니다. 모든 성도가 삶의 자리에서 섬기고 말과 행위로 하나님 나라를 오늘의 역사 속에 드러낼 때 교회는 살아있는 복음의 증언이 됩니다. 제2절에서는 지역사회 참여를 살펴보겠습니다. 지역사회 참여는 디아코니아와 선교학이 실제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중요한 실천 영역입니다. 교회는 특정 건물 안에 머무는 종교 집단이 아니라 지역사회 속에 뿌리내린 신앙 공동체입니다. 따라서 교회의 사명은 예배당 내부의 예배와 교육, 친교에만 제한될 수 없습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지역의 사람들과 삶을 나누고 그들이 경험하는 필요와 어려움을 함께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구체적으로 구현해야 합니다. 지역사회는 교회가 일방적으로 도움을 베푸는 대상만이 아니라 교회가 이웃을 배우고 자신의 사명을 새롭게 발견하는 삶의 현장입니다. 지역의 경제 문제와 교육 문제, 노인 돌봄과 청소년 문제, 환경과 관계의 문제는 모두 교회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영역입니다. 중요한 것은 교회의 이름을 알리거나 영향력을 확장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섬김으로 복음을 삶 속에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역사회 참여는 교회의 신앙이 예배당 안에 머물지 않고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실제 행동으로 나타나게 하는 통로이며 선교적 삶을 구체화하는 실천입니다. 지역사회 참여의 신학적 기초는 성육신 신학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역사 속으로 들어오셨고 예수께서는 갈릴리와 유대의 마을을 다니며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대화하셨습니다. 이는 복음이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구체적인 삶의 현장 속에서 구현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지역사회 참여에는 세 가지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는 경청입니다. 교회가 지역의 필요를 일방적으로 규정하기보다 주민의 목소리를 듣고 경제와 교육, 노인 돌봄과 청소년 문제, 환경 문제 등을 실제로 이해해야 합니다. 둘째는 협력입니다. 교회가 모든 문제를 혼자 해결하려 하기보다 지방자치단체와 시민단체, 학교와 복지기관 등과 협력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복음의 공공성을 드러내는 방식입니다. 셋째는 지속성입니다. 무료 급식과 의료 봉사, 방과 후 프로그램, 문화 행사, 상담과 돌봄 등 다양한 실천이 가능하지만 활동의 양보다 사랑과 관계의 지속성이 더 중요합니다. 일회성 행사는 잠시 좋은 인상을 줄 수 있지만 오래 이어지는 관계는 지역사회 안에 신뢰를 형성하고 섬김의 진정성을 드러냅니다. 지역사회 참여는 선교와 밀접하게 연결되지만 단순한 전도 전략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봉사활동을 조건으로 복음을 제시한다면 오히려 사람들의 신뢰를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진정한 선교는 사랑을 통해 관계와 신뢰를 형성하고 삶을 통해 복음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말과 행위는 분리될 수 없으며 지역사회 참여는 복음의 신뢰성을 높이는 통로가 됩니다. 일부 교회의 도덕적 실패와 사회적 갈등으로 인해 교회에 대한 신뢰가 약화된 상황에서도 지역사회 참여는 신뢰를 회복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목적이 이미지 개선이어서는 안 되며 진정한 회개와 섬김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또한 성도들은 자신의 직업과 재능을 지역사회 봉사에 활용함으로써 신앙과 일상을 통합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성도들이 가정과 직장,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격려해야 합니다. 디지털 시대에는 온라인 커뮤니티로 정보를 공유하고 긴급한 도움을 조직할 수 있지만 기술이 실제적인 만남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지역사회 참여의 핵심은 결국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입니다. 지역사회 참여의 실천적 과정은 경청과 이해, 협력과 분별, 지속적 실천, 그리고 복음적 증언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먼저 교회는 지역의 필요와 사람들의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상황을 이해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자신이 가진 자원과 역량을 살펴보고 지역의 기관과 단체와 어떤 방식으로 협력할 것인지 분별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일회성 행사보다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으며 필요한 섬김을 실천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과정에서 복음의 사랑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삶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교회의 지역사회 참여는 일방적인 시혜가 아니라 상호적 관계 형성의 과정입니다. 구약의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사회적 정의와 자비를 실천하지 않을 때 강하게 책망했고, 신약의 초대교회도 가난한 이들을 돌보고 공동체적 나눔을 실천했습니다.
이는 신앙이 개인적 경건에만 머물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교회는 지역 안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사랑과 섬김으로 복음을 증언해야 합니다. 동시에 지역사회는 선교의 대상일 뿐 아니라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새롭게 배우는 학교이기도 합니다. 지역사회 참여의 핵심 가치는 4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성육신적 사랑입니다. 교회는 고통의 자리로 실제로 들어가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추상적인 선이나 좋은 의도만이 아니라 지역의 삶 속으로 찾아가 함께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예수께서 사람들의 마을과 삶의 현장을 직접 찾아가셨듯 교회도 지역의 현실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둘째는 정의의 실천입니다. 지역사회 참여는 단순한 봉사를 넘어 차별과 불평등 같은 구조적 불의를 변화시키려는 노력을 포함합니다. 셋째는 겸손한 협력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모든 문제를 홀로 해결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므로 다양한 기관과 단체와 협력하면서 복음적 정체성을 지켜야 합니다. 겸손은 진정한 섬김의 토대입니다. 넷째는 관계의 지속성입니다. 한 번의 이벤트보다 오랜 시간 신뢰를 쌓는 관계가 더 중요합니다. 관계 속에서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고 교회의 존재 이유가 지역사회 안에서 구체화됩니다. 이 4가지 가치는 지역사회 참여가 단순한 봉사활동이 아니라 성육신적이고 정의로우며 관계적인 선교 실천임을 보여줍니다. 제3절에서는 선교적 교회, 곧 미셔널 처치를 살펴보겠습니다. 선교적 교회라는 개념은 교회의 본질을 새롭게 이해하려는 신학적 운동 속에서 등장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교회가 단지 여러 프로그램 가운데 하나로 선교를 운영한다는 뜻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선교는 교회가 부수적으로 하는 활동이 아니라 교회가 누구인가를 설명하는 정체성입니다. 교회는 선교를 하는 기관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선교, 곧 미시오 디아이에 참여하도록 부름받은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세상을 사랑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 일하셨으며 교회는 그 하나님의 보내심에 참여합니다. 따라서 교회가 모이는 목적도 내부의 유지와 만족에만 있지 않습니다. 예배하고 배우고 교제하는 모든 과정은 다시 세상 속으로 보내심을 받기 위한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선교적 교회는 교회 안으로 사람을 끌어들이는 데만 관심을 두지 않고 성도들이 가정과 직장,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복음을 살아내도록 훈련하고 파송합니다. 결국 선교적 교회로는 교회의 중심을 내부에서 세상으로 확장하고 교회의 존재 이유를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데서 찾습니다. 선교적 교회의 신학적 기초는 하나님의 선교, 곧 미시오 디아이에 있습니다. 선교는 인간이나 교회가 먼저 시작한 프로젝트가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사역에서 출발합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며 땅의 모든 족속이 그를 통해 복을 얻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구원이 처음부터 특정 민족에만 머물지 않고 열방을 향해 열려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 하나님의 선교는 아버지의 보내심, 아들의 성육신, 성령의 파송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스라엘을 열방의 빛으로 세우셨습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 가운데 들어오셔서 사람들과 함께 식사하고 관계를 맺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성령은 교회를 세상 가운데 증인의 공동체로 세우고 파송하셨습니다. 따라서 교회는 보내심을 받은 공동체이며 그 정체성은 안에 머무는 데서가 아니라 세상 속으로 파송되는 데서 형성됩니다. 선교적 교회는 하나님의 선교가 먼저이고 교회는 그 사역에 참여한다는 순서를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선교적 교회의 핵심 특징은 3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모든 성도가 사역자입니다. 선교는 특정 선교사나 전문가만의 책임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가정과 직장,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감당해야 할 사명입니다. 목회자는 사역을 독점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도들이 세상 속에서 복음을 살아내도록 훈련하고 격려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둘째, 선교는 성육신적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복음을 말로 전하는 것만이 아니라 사람들과 함께 삶을 나누고 그들의 문화와 사회, 필요를 이해하며 그 안에서 복음을 구현해야 합니다. 셋째, 공공성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선교적 교회는 개인의 영적 안녕만 추구하지 않고 가난과 차별, 환경 문제와 같은 공적 이슈에도 복음적 관점에서 참여합니다. 이것은 특정한 정치 활동과 동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평화, 자비를 세상 속에서 드러내는 실천입니다. 따라서 선교적 교회의 성공 기준은 출석 인원이나 건물의 크기, 프로그램의 숫자만이 아닙니다. 세상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 나라를 신실하게 증언하고 있는가가 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선교적 교회는 세속화와 종교다원주의가 심화된 현대 사회에서 새로운 도전을 맞고 있습니다. 교회가 더 이상 사회의 중심기관으로 인식되지 않는 상황에서 방어적 태도만을 취하기보다 겸손과 대화를 통해 관계를 형성해야 합니다. 선교는 강요가 아니라 초대이며 권위적 선포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증언과 삶의 나눔 속에서 설득력을 얻게 됩니다. 또한 선교적 교회는 끊임없이 자신을 성찰해야 합니다. 교회의 구조와 예배, 프로그램이 세상과 지나치게 단절되어 있지는 않은지, 혹은 반대로 시대에 적응하려다 복음의 본질을 흐리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야 합니다. 이러한 자기 성찰은 교회의 정체성을 시대 속에서 새롭게 하는 개혁적 태도입니다. 디지털 시대는 선교의 새로운 장도 열어줍니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복음의 메시지를 넓게 전달할 수 있지만 선교적 교회는 콘텐츠를 생산하는 공동체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디지털 선교 역시 인격적 소통과 공동체적 참여, 관계 형성을 포함해야 합니다.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도 선교의 핵심은 사람을 사랑하고 함께하며 복음을 삶으로 증언하는 것입니다. 선교적 교회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정체성입니다. 교회는 단지 모이기 위해 존재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내심에 응답하기 위해 모이고 다시 세상 속으로 흩어지는 공동체입니다. 따라서 선교는 교회가 무엇을 추가로 하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가 본질적으로 무엇인가의 문제입니다. 선교적 교회는 고정된 형태에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에 맞추어 자신의 구조와 사역을 계속 성찰하고 재구성합니다. 실천신학은 교회가 내부 중심적 구조를 넘어 세상 속으로 파송된 공동체로 살아가도록 방향을 제시합니다. 여기에는 세 가지 핵심이 있습니다. 첫째는 정체성입니다. 선교는 교회의 여러 활동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교회의 존재 이유를 규정합니다. 둘째는 파송입니다. 교회가 모이는 것은 다시 세상으로 흩어지기 위한 준비이며 성도들이 살아가는 가정과 직장, 학교와 지역사회가 선교의 현장입니다. 셋째는 참여입니다. 교회는 자신의 계획을 확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합니다. 모든 성도가 이 사명에 동참할 때 교회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는 파송 공동체가 됩니다. 제4절에서는 공공신학과 사회적 책임을 살펴보겠습니다. 공공신학은 신학이 교회 내부의 언어와 논의에만 머무르지 않고 사회와 공적 영역 속에서 책임있게 발언하고 실천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합니다. 현대사회에서 정치와 경제, 문화와 과학, 환경과 디지털 기술은 사람들의 삶에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교회 역시 이러한 영역과의 관계를 외면할 수 없습니다. 실천신학은 복음이 개인의 신앙생활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공적인 삶과 사회적 관계 속에서도 어떻게 드러나야 하는지를 성찰합니다. 그렇다고 공공신학이 교회를 특정한 정치 이념이나 사회운동의 도구로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교회가 복음의 중심을 잃지 않으면서도 정의와 자비, 인간 존엄성과 창조세계에 대한 책임을 공적 삶 속에서 어떻게 표현할 것인지 질문합니다. 교회는 세상과 분리된 집단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세상 속에 드러내는 공동체입니다. 따라서 공공신학은 교회의 사회 참여를 신학적으로 성찰하고 복음의 공공성을 책임있는 언어와 실천으로 연결하는 중요한 실천신학의 영역입니다. 공공신학의 신학적 토대는 창조신학과 하나님 나라 신학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먼저 창조신학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다고 선언하셨다는 사실에서 출발합니다. 세상은 단지 구원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과 돌보심의 영역이며 교회는 창조세계를 책임있게 돌보도록 부름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사회적 책임은 교회의 선택적 활동이 아니라 창조신앙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열매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 신학입니다. 예수의 사역은 병자를 고치고 가난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억압받는 사람들에게 자유를 선포하는 일이었습니다. 이는 복음이 개인의 내면적 구원에만 국한되지 않고 정의와 평화, 화해와 사랑이라는 사회적 차원을 포함함을 보여줍니다. 세 번째는 구조적 죄에 대한 인식입니다. 불이한 사회 구조와 반복되는 차별은 개인의 선의만으로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공공신학은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성찰하고 정의로운 변화를 모색하도록 교회를 촉구합니다. 따라서 개인적 자성과 구조적 변화에 대한 참여는 서로 대립하지 않고 함께 요청됩니다. 교회는 창조 세계와 사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표지가 되어야 합니다. 공공신학은 교회가 공적 영역에서 어떤 방식으로 말하고 참여해야 하는지를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교회는 특정 정치 이념에 종속되지 않으면서도 가난과 불평등, 생명 존중,
인권과 환경 같은 도덕적 윤리적 문제에 책임있게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합니다. 경제적 불평등의 문제에서 성경은 가난한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을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교회는 자선활동과 함께 공정한 사회 구조를 지지하는 방향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환경위기 역시 과학적 문제인 동시에 창조 세계를 맡은 인간의 책임을 묻는 신학적 문제입니다. 또한 다원주의 사회에서 공공신학은 대립과 강요보다 대화와 설득을 추구합니다. 교회는 공통의 윤리적 기반을 찾으며 겸손과 지혜로 공적 담론에 참여해야 합니다. 온라인 공간도 새로운 공론장이 되었습니다. 허위 정보와 혐오 표현이 빠르게 확산되는 환경 속에서 교회는 진리와 화해의 목소리를 낼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공적 참여는 단순한 의견 표현이 아니라 복음의 가치가 사회의 실제 문제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책임있게 보여주는 실천입니다. 사회적 책임은 개인적 차원과 구조적 차원을 함께 포함합니다. 개인적 책임에는 이웃 사랑과 자선, 정직하고 윤리적인 삶이 포함되지만 사회 문제 가운데는 개인의 선의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제도와 정책, 구조적 문제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교회는 개인의 선행과 함께 사회 구조를 신학적으로 성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첫 번째 원칙은 침묵하지 않되 편향되지 않는 것입니다. 불의 앞에서 침묵하는 것은 때로 방관이 될 수 있지만 동시에 교회가 특정 정당이나 정치 세력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복음의 가치에 근거한 비판적 참여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내부 개혁과 외부 참여의 일치입니다. 교회 내부에서 정의와 공정, 투명성을 실천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 정의를 말한다면 설득력이 약해집니다. 세 번째는 대화와 설득의 방식입니다. 다원주의 사회에서 교회는 자신만의 언어만 반복하기보다 공통의 윤리적 기반을 찾고 겸손과 지혜로 공적 대화에 참여해야 합니다. 공공신학은 사회 참여 자체를 목표로 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공적인 삶 속에 구현하는 것을 지향합니다. 공공신학을 통합적으로 이해하면 그것이 단순한 사회 참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공적 삶 속에서 구현하는 신학적 실천임을 알 수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과 분리된 집단이 아니라 복음의 가치와 하나님 나라의 방향을 세상 속에서 드러내는 공동체입니다. 이를 위해 네 가지 핵심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창조 신학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돌보심의 영역이며 인간과 교회는 창조 세계를 책임있게 돌봐야 합니다. 둘째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정의와 평화, 화해와 사랑은 복음의 부가적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핵심적인 삶의 방식입니다. 셋째는 예언자적 책임입니다. 교회는 사회의 불의와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복음적 관점에서 공정 문제에 대해 책임있게 발언해야 합니다. 넷째는 내외의 일치입니다. 교회 내부에서 정의와 투명성, 공정성을 실천하면서 동시에 외부의 사회 문제에도 책임있게 참여해야 합니다. 실천신학은 이 네 영역이 서로 분리되지 않도록 연결하고 교회가 복음의 중심을 지키면서도 세상 속에서 공적인 책임을 감당하도록 방향을 제시합니다. 제5절에서는 정의와 평화, 창조세계의 돌봄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세 주제는 오늘날 교회의 사회적 책임을 논할 때 자주 등장하지만 단순한 사회운동의 구호가 아닙니다. 정의와 평화, 창조세계에 대한 책임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신학적 가치이며 하나님 나라의 비전과 직접 연결됩니다. 실천신학은 이 세 가지를 서로 분리된 영역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 회복이라는 통합적 관점에서 이해합니다. 정의는 약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공동체의 관계를 바로 세우는 일과 관련됩니다. 평화는 단순히 갈등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 사람과 사람, 인간과 창조세계의 관계가 회복되는 샬롬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창조세계의 돌봄은 인간이 자연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진 세계를 책임있게 관리하는 청직이라는 신앙에서 출발합니다. 이 세 가지는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환경 파괴는 가난한 지역과 약자에게 더 큰 피해를 줄 수 있고 전쟁과 갈등은 사회적 불의와 생태계 파괴를 함께 심화시킵니다. 따라서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통합적 비전 안에서 정의와 평화, 창조세계 돌봄을 함께 실천해야 합니다. 정의는 성경적 신앙의 중심 개념 가운데 하나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으로 묘사되며 아모스와 미가, 이사야 같은 예언자들은 사회적 불의를 강하게 고발했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억압하고 약자를 착취하는 사회 구조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납니다. 특히 아모스가 공의를 물같이, 정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라고 선포한 것은 정의가 하나님의 성품에서 흘러나오는 사회적 명령임을 보여줍니다.
성경적 정의는 단순히 법적 공정성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공동체의 질서를 바로 세우며 약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공평한 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신약에서도 예수께서는 가난한 자와 병든 자, 사회적으로 배제된 이들에게 가까이 다가가셨습니다. 그의 사역은 개인의 죄 용서만이 아니라 사람을 공동체 안으로 회복시키는 차원을 포함했습니다. 따라서 정의는 복음과 분리된 사회적 주제가 아니라 복음의 실천적 표현입니다. 교회는 이 예언자적 전통과 예수의 사역을 따라 자신이 속한 사회의 불의를 인식하고 약자와 함께하며 정의로운 관계를 세우는 책임을 감당해야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평화는 단순히 전쟁이나 갈등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어 샬롬은 온전함과 화해, 번영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이며 하나님과 인간, 사람과 사람, 인간과 창조세계 사이의 관계가 바르게 회복되는 상태를 뜻합니다. 먼저 모든 평화의 출발점은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과의 화해입니다. 그 화해는 다시 인간 사이의 관계 회복으로 이어져 갈등과 분열을 넘어 대화와 이해를 추구하게 합니다. 또한 샬롬은 인간과 자연이 창조 질서 안에서 함께 번영하는 조화를 포함하며 모든 구성원이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적 온전함을 지향합니다. 현대사회는 정치적 양극화와 문화적 갈등, 국제적 긴장 속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교회는 특정 진영의 목소리를 그대로 반복하기보다 복음의 관점에서 평화를 추구해야 합니다. 이는 불의 앞에서 침묵하거나 무관심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갈등 속에서도 대화와 이해의 길을 적극적으로 찾는 것입니다. 성경적 평화는 값싼 타협이 아니라 진리와 사랑이 함께 만나는 자리에서 형성되는 하나님 나라의 삶입니다. 창조세계 돌봄은 오늘날 더욱 중요해진 신학적 과제입니다. 기후변화와 환경 파괴가 인류와 생태계의 미래를 위협하는 상황에서 성경은 인간이 창조세계를 관리하도록 위임받았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이것은 자연을 마음대로 지배하고 착취할 권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세계를 책임있게 돌보는 청지기의 사명입니다. 인간은 창조세계의 주인이 아니라 청지기입니다. 무분별한 소비와 개발, 탐욕은 창조 질서를 훼손하며 환경 문제는 단순한 과학적 문제가 아니라 영적 윤리적 문제이기도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그분이 만드신 세계를 귀하게 여기는 태도를 포함합니다. 따라서 교회는 절제와 감사, 나눔의 가치를 가르치고 공동체적으로 생태적 생활 방식을 실천하도록 격려해야 합니다. 예배 역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창조세계에 대한 책임을 새롭게 하는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환경 파괴의 피해가 종종 가난한 지역과 약자에게 더 크게 돌아간다는 점에서 창조세계 돌봄은 정의의 문제와도 연결됩니다. 전쟁과 갈등이 생태계를 파괴한다는 점에서는 평화와도 연결됩니다. 그래서 정의와 평화, 창조세계 돌봄은 통합적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오늘 9강에서는 디아코니아와 선교학의 핵심 내용을 5가지 흐름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디아코니아는 단순한 봉사 프로그램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자기 비움에 참여하는 교회의 존재 방식임을 확인했습니다. 둘째, 지역사회 참여는 경청과 협력, 지속적인 관계 형성을 통해 복음을 삶의 현장에서 드러내는 실천입니다. 셋째, 선교적 교회는 하나님의 선교, 곧 미시오 디아이에 참여하며 세상 속으로 파송되는 공동체입니다. 넷째, 공공신학은 복음의 공공성을 드러내고 교회가 사회적 책임을 신학적으로 수행하도록 방향을 제시합니다. 마지막으로 정의와 평화, 창조세계 돌봄은 하나님 나라의 부가적 가치가 아니라 오늘의 역사 속에서 구현해야 할 통합적 비전입니다. 교회는 예배하는 공동체이면서 정의를 실천하고 평화를 이루며 창조세계를 돌보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교회의 동기는 정치적 이념이나 사회적 유행이 아니라 복음적 사랑이어야 합니다. 섬김과 선교, 공적 책임과 창조세계 돌봄이 하나로 연결될 때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살아있는 증언이 됩니다. 오늘 강의를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